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기도회에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주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특별히 영적으로 점검을 받으셨는데 바로 침례 요한의 그 회개의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시작된 것을 그들에게 두렵게 깨닫게 해주셨고, 특별히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냥 현실적인 종교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계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우리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놀라운 인간의 생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놀라운 대답을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렇게 마무리 지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실 여러 가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겐 참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질문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에게 참된 질문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 질문했던 그들을 향하여 반대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질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35절이죠.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쓰는 자들이니까, 또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도 기록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36절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 37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런 말씀. 보통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다윗의 씨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후손, 씨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을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서열이 밑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다윗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신성적인 면에서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시다. 이러한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로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또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자신의 화요일 날이죠. 이 시간적으로 볼 때 화요일 날 아주 그분이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일이 화요일 날 이루어졌어요. 왜? 성전에서 마지막의 사역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날은 그냥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재판받고, 금요일 날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저희들에게 하신 일이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어제. 그래서 어제 일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네 가지 질문,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던지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종교자들,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경고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남들한테 무엇을 보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8절,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교적인 남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남들한테 이런 거에 너무 붙잡히면 안 된다. 뭐 기도도 남들이 들으라고, 또 남들한테 무엇을 하는 것도 남들한테 보이려고, 이런 것을 그냥 외식한다 그랬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죠.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가부가 두 렛돈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도 부자들도 헌금을 많이 또 했지만 진짜 그 가부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분은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알자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의 의미이다. 바로 그 안에는 뭐예요? 내 생명과 내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남들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가진 거에 생명과 사랑과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는데, 성전을 떠났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나갈다는 떠났다는 뜻인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버리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성전에 올라오셔서 특별히 이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너희가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전을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버리셨다는 뜻을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이제 성전을 쭉 나오고 그냥 멀리서 뒤돌아보면서 나가니까 성전이 그 당시 아주 크게 젖었죠. 헤롯이 40년 이상 다시 한번 그것을 보수하고 재건축했는데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게 촌에서 갈레리 같은 데 산 사람들이 이 서울에 한번 큰 아파트 보면 와 저럴 수가, 그렇게 감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 거기 들어갈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한세대학교도요, 이 학교 안에서 잘 모르지만 또 멀리서 보면 대학교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크게 본관, 뭐 대학원관, 거기 신학관 이렇게 쭉 보면 더 웅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돌 하나도 이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아주 큰 심판, 청천부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이 얼마나 마음에 놀랐겠습니까? 금방 반응을 하지 못해도. 그러면서 이제 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감난산에 딱 앉으셔서 그냥 그 예수님은 사실은 내일 모레면 붙잡히고 돌아가시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음이 무겁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 안에는 이 평강과 안정이 있으셨어요. 내가 내일 모레 붙잡혀서 죽을지라도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평강 가운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곳 저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미혹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특별히 나는 신천지가 우리 한국 한기총이라 그래. 한기총.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모든 보임의 대표가 우리 이영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기총에서 신천지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이야기를 쭉 했더니 신천지들이 그냥 발끈해 갖고 이제 한기총과 우리와 싸운다. 그리고 한기총의 대표가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제자교회를 침투해서 완전히 허무트르겠다 이렇게 공표했대요. 그래서 어제 들었는데 우리 한세교회도 제자교회 중에 하나니까 우리 교회는 빌립지파가 맡았대요. 자기네가 무슨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한세교회는 빌립지파가 맡아서 사람도 이렇게 침투시키고 또 앞 주변에 와서 막 이렇게 막 그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 뭐 여러 여의도 교회 무슨 이영호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니까 그 먼저 여의도는 또 그 교회가 성도가 크니까 이제 제자 교회로 흩어져 갖고 각자 지역마다 맡아 갖고 담당해 갖고 완전히 쓰러뜨리자. 자기들도 이렇게 책자를 찍어 갖고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점, 참된 진리 이런 책을 써 갖고 막 배분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책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기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1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요즘에도 우리 한국은 뭐 전쟁에 대한 뭐 4월 위기설 다 하냐는 이렇게 거짓의 소문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들뜨게 하는 요소가 많은데 1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가 실제로 근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두머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은 지 한 35년쯤 지나서 주 70년에 완전히 그대로 멸망을 하죠.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들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러나 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그때 또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특별히 이제는 그 성전에 아주 가증할 만한 것이 다시 서거든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기억해야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13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이렇게 써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우상인데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조만간에 재건됩니다. 재건이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잠시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자는 나를 경배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대환란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 쪽으로 내려와서 있을 때 그날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그냥 베다니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계셨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분이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치유를 받았지.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을 섬기면서 또 자기네 집에 모셔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아주 가장 귀한 아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마리아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을 영적으로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까지 혹시 내일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별히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중에 유다라는 사람이죠. 이름은 유다라고 안 써있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밝은 화를 내면서 그 비싼 것을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말합니다. 허비한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바꿨다면 진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이 다 뭡니까? 자기한테는 허비라고 느낍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강도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이 없다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허비라고 느껴질 거예요.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깊어져 영적으로 은혜를 깊이 많이 받을수록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나와 이렇게 헌금 또 안내 이런 봉사하는 시간이 진짜 자랑스럽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비난하는 제자에 대해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시간이 없어요. 6절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라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라 우리가 이제는 한세 선교대회를 한다, 뭐 전도 집회를 한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전도를 위해서 뭐 행사한다. 그럴 때 그것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은 뭐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빠지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겠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도 아끼고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마리아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을까 해서 알았어요. 주님이 혹시 오늘까지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9절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래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어요. 그 후에는 뭐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쌍방간의 서로의 깊은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하나, 누굴 찾고 인사할 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음에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이상한 말 한 사람처럼 들어보지만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늘 머릿속에 맴맴 들릴 거예요.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나. 그 사람 무엇이나 다르다.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전파가 끝까지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이 예수님께 막 부어지죠. 그러나 이 세상은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또 한편적으로 또 진행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0절과 11절에 바로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한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만 뒤에서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세력이 있다. 교회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전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뒤에서 모여갖고 또 재직을 또 교육자를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음모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